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상 4장에 있는 말씀 9절에서 10절,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가서는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역대기상 4장에 있는 말씀, 페이지 614페이지, 이전 성경으로는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도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거하는 곳을 찾으셨다. 네, 여기까지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한번 더 볼까요? 구약 345페이지, 이전 성경으로는 298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역시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망이 이르렀으므로 주 곧 누르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들고 나는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처지에서 무슨 마음으로 드렸는지 주께서 이미 아시는 바, 구분하는 그 순간 이미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살피시는 주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지, 어떤 감사를 발견하여 드리는지,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가을 분위기를 냅니다. 벌써 여름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찌는 듯한 더위에 짜증이 항상 함께하던 계절, 여름. 힘들었던 여름이 이제 지나갑니다.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이 방역의 시즌도 끝나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지 않을까 희망도 가져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정리하면서 그간 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했던 시간들이 연속이 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옷구름을 다시 한번 추려보자,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져보자 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 역대기 상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다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뭐하냐,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더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 그래서 기도를 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어요. 정말 기도했습니까? 제대로 했습니까? 그리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있었는데 혹시 그 응답을 알아채지는 못하지는 않았는지 제 경험상 제가 기도해보고 응답받은 제 경험상으로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내 욕정이 원하는 형태로의 응답이 아니면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해석을 하고 자기식으로 하나님과의 이 기도 문제를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바뀌지 않더라. 그래서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살게 되는 걸까요? 주어지는 대로 살게 되겠죠. 자기를 믿고 사는 것이 되겠죠. 근데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빠지는 게 뭐냐? 운명론에 빠집니다. 그 운명론을 옛날 어른들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팔자대로 사는 것입니다. 팔자대로. 주어진 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팔자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사주관상 또는 사주팔자. 가끔 사주팔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날은 TV를 보면 공중파에서도 역술인들을 불러놓고 또는 점장인들을 불러놓고 예능처럼 그 사주팔자를 주제로 한 이 개그 또는 다큐를 펼치는 것을 봅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정말로 이 사람이 용하게 맞추는 사람인지 정말로 미래를 예지하는 사람인지 위장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그때 봤을 때 이상하게도 역술인들마다 같은 사람을 놓고 앞니를 점치는데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역술인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사안을 놓고 같은 역술인이 어떤 이해관계 입장에 따라서 달리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주 때문에 결혼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한 젊은 남자 여자 이야기가 있었는데 궁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신랑 측 어머니가 사주를 보니까 최악의 궁합이다. 만약에 니네 이런 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내세워서 그 결혼을 반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남녀가 도대체 어느 점쟁이가 그딴 사주 궁합을 봤단 말이오 하고 어머니에게 캐물어서 그 역술인을 직접 찾아갔다고 하죠. 이 남녀가 자기 어머니가 이전에 자신들의 궁합을 물어본 것은 감춘 채 이 남녀가 그 역술인 앞에 찾아가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데 궁합 좀 봐주시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한참을 얼굴을 떨어지게 쳐다본 이 역술인이 두 분이 궁합이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TV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물어볼 때는 어머니가 원하는 답을 역술인이 해준 것이고 이 두 남녀가 찾아오니까 두 남녀가 원하는 답을 역술인이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용한 것이고 정말로 신이 계시한 걸까요? 모순이죠. 운명론자들은 생년, 월, 일, 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그 다음 태어난 그 시. 그래서 사주 궁합을 보거나 어떤 사주 팔자를 보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을 제시해야 정확한 그 사람의 사주, 그 사람의 미래를 운명을 점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타고난 운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좌우된다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고난 그 운은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타고난 그 삶에는 가끔 애군도 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군을 쫓아버리려고 하면 거기에 부족을 쓰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집을 옮기든지 뭐 심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굿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 뭡니까? 운명론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운명론자들,
그런 팔자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의 운명은 정말 운이 지독하게 없는 사람, 팔자가 센 사람 또는 타고날 때부터 불운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했죠. 또 보니까 날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죠. 성장하면서 계속적인 곤란들, 힘들었던 그들 고통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사는 날이 근심과 걱정이 떠나는 없었던 야베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지지리도 복도 타고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건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야베스를 가리켜서 저는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다. 성경은 운명론자들의 정의와 달리 그런 삶을 사는 야베스를 가리켜서 귀중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운명론에 빠져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신분인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우리들을 가리켜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처럼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들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그들에게 있음이로다. 이런 언급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자, 귀중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중한 자인 이유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시인이 고백했던 이 심성이 이 땅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존귀함, 귀한 것, 귀중한 것, 이것이 도대체 뭐죠? 거기 이 말에 대한 정의를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성도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존귀한 자요. 그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 이미 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신자가 아무나 되는 것 같습니까? 누구나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죠? 아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들 다 교회를 또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배를 그리워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그 자체로 이미 우리의 네임 밸류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씌어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이는 그 존귀한 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중한 자라는 사실을 야베스 이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해주는 성경, 그 성경의 말씀이 다른 성경 모든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야베스 같은 존재인 우리를 가리켜서 존귀한 자다라고 칭해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든 내가 존귀한 자를 느끼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여러분들을 귀중한 자로 그 가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요, 소중한 자요, 귀중한 자입니다. 그 존귀한 자, 그 소중한 자, 그 귀중한 자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요.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의 기도 한 절 한 절을 잘라서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기도했네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그는 왜 하나님께 복을 구했을까요? 하나님께 뭘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결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있으면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복되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내용을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뭡니까?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구절 앞에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쭉 보시면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이름들이 쭉 열거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어디에도 앞에 뒤에 그 이름에 대한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독 야베스만 그가 태어났던 정황, 그가 살았던 내용, 그가 했던 기도를 언급하고 있음이 웬일일까요? 이 기록은 후대 기록이잖아요. 그 당시 기록이 아니죠. 후대 누군가가 야베스를 기억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야베스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야베스 위에 형제, 집안 쭉 이름을 기억해서 기록을 하면서 야베스에 대해서만 특별히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그들을 수고로에 낳았다라고 하는 언급이 없었는데 유독 야베스에 대해서만은 수고로에 낳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난산을 했다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잘 모르겠어요. 주석을 찾아봐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치명적인 약점 또는 치명적인 그의 인생의 고통을 안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니까 야베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으로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은 어떤 것일까요?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장동건처럼 멋지게 생겨서 태어났더라면 이 생긴 자체가 재산이 되었을 텐데 나는 장동건처럼 태어나지 못했어요. 저의 컴플렉스입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 못하니 내 친구들은 페라리를 몰고 다니는데 나는 차도 한 대도 없어요. 맨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요. 환경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들 그렇습니다. 비교를 하면 알고 보면 다 나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만 알고 있는 핸디캡이 있고요. 인간관계의 약점이 있고 과거의 상처가 약점이 될 수 있고 유년기에 살면서 겪었던 고통이 약점이 될 수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지금 나의 한계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야베스만이 약점이 있었던 게 아니야. 따지고 보면 인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과 더 잘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나의 핸디캡이고 나의 약점인 것입니다. 나의 한계인 것이죠. 아마도 야베스는 슬픈 고통스러운 출생의 과거를 안고 살아갔던 듯 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장래는 무언가 꽉 막혀있는 느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약점을 잘 아는 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후대에 누군가가 그 야베스를 기억을 해서 그의 기도를 기술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술을 할까요? 아마 신앙으로 잘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야베스가 한 기도,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전 성경을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게 복을 주시되 이왕에 복을 주시거든 복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엄청난 복을 구했던 것이죠. 복을 주시거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만큼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어떤 복을 구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복 이야기만 나오면 미소가 나옵니다. 아, 복 그러면 복권 당첨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 복을 좋아합니까? 밥그릇에도 복, 수저에도 복, 복.
그거 전부 다 뭐죠? 다산의 복, 건강의 복, 행복한 생활의 복, 물질적인 풍성함의 복,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 이런 것을 다 구하는 것, 이거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다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만이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내 삶에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야베스는 어떤 복을 구했을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 복,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에 넘쳐나기를 구하는 그런 복.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 이것을 달라고 야베스는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복.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 복의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하는 기도 당연합니다. 그런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다. 이런 복을 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런 복을 주시면,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다면 거기엔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 어떤 책임이 수반될까요? 하나님의 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가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복 받아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삶에, 그의 고통 중에도, 그가 고난 중에도, 그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생활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이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자기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그 복이 같이 흘러 넘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살라는 것. 나로 인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공유하게 하는 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하나님, 내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 복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흔적들을 우리 삶에 하나님은 나타내 주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 이게 진짜 야베스가 구했던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기도했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부동산 업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기도입니다. 또 큰 집으로 넓혀 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기도이죠. 30평 사는데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45평을 가게 해 주십시오. 100평 땅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1000평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짝짝 입에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야베스의 이 기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런 속물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런 세속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기도냐? 자기의 삶의 반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삶의 반경, 자기의 삶의 비전, 내가 왜 사는지 내 사는 목표, 그것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자기 안에 갇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기 문화, 자기 중심적인 문화가 너무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나 자신이 중요하고 내 소유가 중요하고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하게 쫓겨서 살다 보니까 삶의 비전이 좁아지고 꿈이 너무 얇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상적인 삶이 되고 깊이를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보다는 더 큰 목적, 자기 인생보다 더 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었던 그가 어느새 옹졸해지고 옹색해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꿈 같은 건 생각조차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는 이런 문화가 점점점 보편화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야베스는 스케일을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가 이 기도를 드릴 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내 지경을 넓혀달라, 내 지역을 넓혀달라 말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고 각 집안별로 그 땅을 분배하고 나눠 주던 때였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지파 대표들은, 각 집안의 대표들은 저기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땅이다라고 해서 막 경계에서 지게표를 막 세울 때였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말한다고 자기 집안의 땅을 여호수아가 그거 좀 물려서 이 사람에게 좀 더 줘, 이 사람 기도 더 많이 했어라고 경계표를 늘려줄까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그럴 때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동산을 더 많이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사는 경계에 나의 삶의 이 바운더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나의 영향력이 커지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같은 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으면 더 가치 있는 땅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은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더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내 가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깊이가 더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삶의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게 해달라.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 나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이 더 많이 쓰임받게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전공한 그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사무실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확장되고 이런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히는 일은 나 혼자 힘으로 될까요? 내가 전문가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능력이 많으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무실에 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전문성. 그런데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전공을 선택한 것도 내가 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 일을 가게 해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복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하네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사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통스러움이에요. 낳을 때도 고통이었고 아마 그가 사는 날들도 막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절박한 기도 내용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어날 때도 고통이었고 살아갈 때도 고통이었고 근심과 환난이 연속이었지만
사실 야베스가 얼마나 살기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람들이 그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야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불렀겠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고통아라고 불렀고 아버지가 고통아, 친척들이 동네 사람들이 고통아 고통아, 야베스라는 이름 뜻 자체가 고통이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름을 그렇게 붙였겠습니까? 삶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탁월함은 바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이름이 고통이었다 했을지라도 이 야베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수지맞은 삶이다.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자체도 내가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통받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자기 삶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이야기 후반부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즉 고통받는 삶을 귀중한 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그가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그의 사업의 지경이 커지고 삶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장이 열리면 걱정이 생깁니다. 확장된 만큼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도전들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인생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이 기회를 잡았는데 이 새로운 기회가 오히려 그 인생을 타락시키고 그 인생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 인생입니다. 새로 주시는 복의 가능성에 인해서 오히려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 추락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새로운 도전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주하였던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그들이 새로운 환경을 주었는데 그 새로운 환경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받아 소화하지 못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때 같다고 막 낙담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회를 이렇게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도 많았습니다. 우리 삶에 골리앗과 같은 여리고 성과 같은 불가능한 과제들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새로운 장으로 맞닥뜨려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왔을 때, 도약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귀한 자, 소중한 자, 존귀한 자라고 칭함받는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잊지 말라고 그의 글에 이렇게 남겨놓은 한 부분을 옮겨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들 힘으로 속수무책이었던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 그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이로운 삶의 경험을 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은 쉽게 갖지 못할 하나님의 주신 어떤 기회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이 그 삶에 있어야 돼요. 나의 지금 이 길이, 나의 지금 누리는 이 기회가, 이 조건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도 잊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는 이런 기도가 나오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위대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직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기회를, 더 큰 새로운 장을, 더 큰 규모로 그 사람의 인생에 맞닥뜨릴 만한 일을 또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 찾아온 새로운 환경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능력이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자고 살아가면 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끝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야베스가 말하는 어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베스는 기도하여 그 고통에서 복을 받았고 귀중한 자라 여김을 받고 그의 삶의 경계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복을 받고 성공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초래될 수 있는 교만의 경계심을 야베스는 늦추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공 뒤에는 항상 실패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때, 성공의 길을 질주할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이 때로 영적 감성을 물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더 많은 유혹이, 더 깊은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이 기도문 중에서 환난을 어떤 성경, 즉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것을 죄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죄. 즉 다시 말해서 나를 죄로부터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번역으로 읽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상황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자신을 매일매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했던 바울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신약의 내용이죠. 디모데에게 보냈던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니라. 참 용기가 되고 감사하고 일어설 만한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들 중심을 사로잡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